갈 수 있나니 그대로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란 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 절제를 중심으로 해서 적절한 삶의 모습과 적절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과 끝부분은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분노를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면 관원, 곧 영향력 있는 사람의 생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화를 참으며 부드럽게 설득할 때 그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15절 말씀은 자기의 감정을 잘 절제하라는 권면입니다. 16절에서는 꿀을 족할 만큼만 먹고 과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과식 역시 절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겁고 기쁨을 주는 것들을 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16절은 단순히 꿀이라는 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 기쁨, 쾌락 같은 것도 절제하라, 이런 지혜의 국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17절은 이웃집에 많이 다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지나치게 이웃을 찾아서 그를 질리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무절제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27절 말씀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절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본문 끝부분인 27절, 28절에서도 자기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은 꿀과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음식이 됐든 세상적인 지위와 영광이 됐든 과하게 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8절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라는 권면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며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성읍의 모습, 이것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삶이 다 무너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언제나 절제가 있어야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있는 것이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닮는 사람은 절제할 줄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즐거움과 쾌락,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멈춰야 할 때 멈춰야 되고 참아야 할 때 참아야 합니다. 그만둬야 할 때 그만둘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절제가 없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조심하고 제어할 줄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절제에 대해 말하고 나서 그 가운데 부분에 여러 가지 적절한 삶과 부적절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칼과 뾰족한 화살, 몽둥이처럼 다른 사람을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짓 증거는 보통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악한 방식까지 동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 행태는 심히 악하며 미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런 일에 반드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9절은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19절에 나오는 부러진 이 위골된 발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큰 불편을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기에 빠져 급하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도움을 구하고 아무 사람에게나 자신을 의탁하면 안 됩니다. 급한 마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해버리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심하면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급박하다 하더라도 그 다급한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사람을 먼저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적절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20절은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는데 그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상대방의 힘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자기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즐겁고 좋으니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도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드러내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런 행태는 자기의 기쁨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속에 깊지 못하고 배려가 없는 미숙한 인격일 때 이런 행태를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을 자제해야 할 때 자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쁨을 자제해야 되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내 기쁨을 꾹 누르고 감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자인 것이고 그런 사람이 성숙한 인격자인 겁니다. 21절, 22절은 원수를 선대하라는 권면입니다. 원수를 보면 복수하고 싶고 괴롭히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 우리가 악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악감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다는 것은 원수가 큰 수치를 느끼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인 자신에게 선대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낯뜨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려서 원수를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선대하면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복수하고 싶은 어떤 사람, 어떤 원수가 있다면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를 선대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에게 보복이 아닌 선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선대하는 실천적인 삶이 뒤따르게 될 때 오히려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23절은 참소하는 혀를 조심하라는 권면입니다. 참소라는 것은 은밀하게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혀는 늘 근질거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의 비밀을 누설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보다 더 과장된 나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3절은 그런 입술의 욕망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24절은 습관적인 다툼을 절제하라는 권면이고 25절은 좋은 기별을 전하고 알리는 사람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을 너무 급히 알릴 것도 아니고 나쁜 소식을 알려야만 한다면 신중하게 지혜롭게 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대신에 좋은 소식을 알리는데 더욱더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소식과 연관된 지혜입니다. 26절은 악인 앞에 굴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흔들려서 악인과 타협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지고 샘물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흐려진 우물, 더럽혀진 샘물은 쓸모가 없습니다. 나아가 그 우물과 샘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해를 끼칩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해버리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나아가서 공동체와 사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요동치는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서 끝까지 의인의 삶, 의인의 길로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가운데 부분인 18절부터 26절까지의 여러 내용들을 봤는데 이 내용들도 모두 절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절제할 줄 아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언제나 적절한 행동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어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인간관계, 욕망과 쾌락까지 잘 다스려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절제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쳐야 할 때 그칠 줄 알게 하시고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알게 하시고 숨겨야 할 때 숨길 줄 알고 참아야 할 때 참을 줄 아는 절제의 사람들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한 복과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금 겸손히 주권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뢰게 하시고 아뢰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가는 길 의의 길, 지혜의 길로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